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할 때 제가 먼저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그 주일에 저희가 오이코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과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찬양하고 예배를 했는데요. 그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했는데 저는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받는 자로 만드셨다는 그 노래가 또 서로를 위해 축복할 때 참 좋더라고요. 지난주에 드렸던 그 사랑의 그 느낌들이 이런 얼마나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지난주와 똑같이 꽃도 많고 그런데 조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조금 한 주 동안 살면서 금방 식지 않던가요?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감정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순간에 사랑을 느끼지만 그 사랑의 감정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금방 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 과연 어떤 것일까? 조금 함께 오늘 좀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믿어지세요? 네. 정말 믿어지세요? 진심이에요. 네. 네.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어떤 걸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조금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 이도근 전도사님이 아까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한 내용인데 우리 같이 오늘 어떤 설교 가지고 할지 사실 나누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인데 우리 이도근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저에게 똑같은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초보 단계죠. 사랑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했는데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좀 어떠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할 때 굉장히 좋죠. 그런데 제가 다시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떠세요? 앞쪽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좋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좀 어떻습니까? 갑자기 뭔가 좀 드라이해지고 사랑이 왜 이렇게 딱딱하지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한다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도 좀 들릴 법도 합니다. 사랑과 계명이라는 단어가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사랑과 계명. 그런데 이 사랑과 계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전체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계명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로맨틱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랑은 로맨스로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의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로맨스보다는 계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보통 연애 결혼을 하죠. 보통 연애가 자유롭고 자유연애를 하지만 사실 몇 세대만 올라가도 그런 자유연애가 없었죠. 보통 중매를 하거나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로맨스로 느껴진 것은 그렇게 아주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굉장히 계명처럼 그렇게 역사 속에서 있었는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사랑은 로맨스라고 하는 감정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이슨 우리 네팔 선교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비숑이라고 하는 이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결혼 스토리를 들어보면 서로 대화도 안 해봤어요. 서로 연애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미 결혼이 결정됐어요. 교회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쪽 교회에 있는 자매와 이쪽 교회에 있는 형제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자, 그때 별로 조건 따지지 않고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소개했고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제이슨 형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한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우리가 부부로서 같이 살아간다는 그 약속이 중요한 것이고 서로 그리스도인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런데 이제 서양 사회와 또한 서양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계명, 딱딱하게 누가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은 뭔가 사랑의 감정도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만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오히려 오늘 지금 함께 읽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실 계명을 지킨다는 이 단어, 지킨다는 단어를 좀 더 강하게 번역하면 영어 단어로 obey입니다. obey는 순종, 복종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순종해라 혹은 복종해라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무조건 금토를 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금요 떨기를 안 오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새벽 기도를 안 오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수예배를 안 오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지도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이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좀 딱딱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저희가 금요일 날이나 이 드리는 예배는 특별히 제가 막 금요일에 오셔야 됩니다 라고 별로 광고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 오면 좀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오늘 안 오면 뭔가 삶이 안 될 것 같아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동강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어떤 성도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늘 죄책감이 컸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면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고, 우리가 죄인 맞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 자유함이 없고 늘 뭔가 이렇게 쫓기고 어떤 의무를 하는 것 같은 신앙을 상당히 반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강교회로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와서 예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와 같은 어떤 나를 누르고 있는, 신앙이 나를 누르는, 나에게 꼭 어떤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 안에 놀라운 자유함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 어떤 의무로서 배우지만 평생 동안 내가 의무를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신앙은 사실은 그렇게
의무감, 계명을 지키라고 하라는 그것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킵니까? 여러분, 율법이 몇 개입니까? 613개의 강령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걸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을 보면 그 자유함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 시대에 보게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명을 오늘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랑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사랑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단서가 오늘 등장하는데, 그 핵심적인 단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지켜요? 내가 그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 613개가 아니라 그거의 해석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 지켜요? 계명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자, 이 계명을 내가 억지로 의지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을 지키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의무로 끝난다면 우리 가운데 이게 예배가 즐겁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계명으로서,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 와서 봉사하고 애쓰는 것이 그냥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십시오. 사랑, 계명이 등장한 다음에 갑자기, 사실은 잘못 성경을 그냥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왜 갑자기 성령의 이야기가 나올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라인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연결해 보면, 자,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인데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계명을 지킨다? 그럴 수 없다.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은 어떻게 지키는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는 뭡니까? 헬퍼, 돕는 분, 너희를 보조해 주시는 분, 너희를 서포트해 주시는 분, 너희를 도와주시는 이와 같은 분을 보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성령을 받게 될 때에 너희들이 계명을 내 힘으로는 지키지 못하지만 이거를 지키고 싶은 거죠. 이 계명을 내가 꼭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 계명이 나에게 하나의 족쇄가 아니라 이 계명을 너무 지키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율법을 넘어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기쁨이 또 있지 않았던 거죠.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이 억지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더 깊은 차원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율법에, 바울이 전에 머물렀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부터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안다는 단어는 사랑의 단어입니다.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한다. 같이 산다. 사랑하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사신다. 심지어 더 들어갑니다. 또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계시겠다. 이 모든 성령에 관한 표현들은 사실은 사랑에 관한 표현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떠나가면서 가르쳐준 계명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저 로맨스의 감정, 내 감정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명령을,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스스로 순종할 수가 없을 거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면 너희가 알고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너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거하게 되시면 너희들이 고아 같지 않고, 고아는 뭡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죠. 사랑을 못 받는 고아처럼 혼자 있는 사람처럼 남겨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늘 붙어서 너희와 함께 교제하시고 사귀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성령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마음,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 그런 내 삶이 바뀐 거죠.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이 좀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오히려 그 전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율법적으로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같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요, 평생 끊지 못했던 담배를 동반교회에서 끊었다는 거예요. 담배를 끊어야겠다 해서 끊은 게 아니라 이게 끊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끊는다고 해서 하나도 못 끊습니다. 어떻게 끊어요? 못 끊어요. 내가 이거 하겠다 의지적으로 못 합니다. 독한 사람들 가끔 있죠. 그런 사람 빼고 여러분 잘 못해요. 동관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독하진 않아요. 다 성격들이 원만해요.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 저도. 제가 젊은 때는 마가복음을 좋아했어요. 마가복음이 참 좋았어요. 마가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빠른 액션 영화처럼 진행이 되는데 요즘 요한복음이 너무 좋아요. 80, 90의 나이에 이른 요한이 늘 했던 말, 나의 자녀들아, My little children,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해라. 그가 인생 말년에 늘 반복했던 그 말, 서로 사랑해라, 나의 자녀들아. 저는 그 말이 너무 좋기 시작했어요. 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수많은 율법과 수많은 지식과 많은 리스트가 아니라 내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 로마서를 한 장 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돌아오겠지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같이 이 말씀 봉독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자 이 아픈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예수님께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질 때에 그 사랑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악한 영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내쫓는 것이고, 그 사랑의 능력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이 부어질 때에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진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근데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마음에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은 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 사랑해요. 왜냐하면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요즘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늘 사랑만 받는 것 같으시죠? 그렇게 보이시죠? 권사님이 제 삶을 어떻게 아세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걸 권사님이 다 모르시죠? 네. 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사랑이란 단어가 또 많이 등장하는데요. 43절부터 48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에 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원수를 위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비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주는 분이시고, 여기도 비를 내려주시지만 이쪽에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왼편에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을 박해하고 당신에게 원수가 된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이쪽만 사랑하는 사람은 세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방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부은 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48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심,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선민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품으시는 주님처럼 너희들이 온전해지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려면 너희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너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너와 함께하는 형제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또 다른 형제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바로 이 사랑이 너희들에게 들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합니까? 그건 너무 싫은 일이에요. 죽기보다 싫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킵니까? 내 감정을 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 눈에 보이는데 내 눈을 빼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 지식을 버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사람이 안타까워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우리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안에서 성령께서 부음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세상에 지지 아니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나는 미워하지 않는데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그 사람을 손을 내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해서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주님, 내게 성령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변화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금돌에 오신 분들은 율법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죠? 안 나온다고 제가 뭐라고 해서 나오시면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맞죠? 여러분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안 나온 분들에게 꼭 전하세요. 금돌에 나온 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